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오늘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외침들이 단지 한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상처와 아픔들은 오롯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견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마름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목마름들이 세상을 탐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2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7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상 7원, 7번의 말씀이죠.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십자가상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요한은 이것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게 되죠. 이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섬김의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본문 2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5번째 말씀,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분명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맞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기까지 먹지도 않으셨고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손과 발에 못과 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목마르지 않으셨겠습니까?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가 목이 좀 마른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온몸이 말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처보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이 더 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참고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미 성경에 예언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고 계실 목마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생각해 본 시편 22편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에서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온몸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여진 그런 모습을 또한 상징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할 때 로마 병정들이 조롱 삼아서 준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데 이건 역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성취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구절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 목마름을 대신한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 저주,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그 지옥 형벌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후에 경험하는 지옥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를 보내달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찍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토록 목마름의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은 단지 죽음 후에 경험하는 지옥의 형벌말이 아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여러 목마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구하고 살죠. 그러나 어디서도 무엇으로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게 되죠. 남자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5번 이상이나 남자를 새로 갈아치워봤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5번이나 그렇게 남자를 바꿔봤지만 목마름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목마름은 단지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당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 지도자였던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과 존경 모든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조용히 찾아온 데서도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도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주시는 생명수와 같았던 말씀에 목이 축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젊은 관원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세상에 부요함이 있었지만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목마름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 관원처럼, 또 부자 젊은 관원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을 갈급하게 갈증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부자였고 천명의 처첩과 온갖 보화와 궁전과 그 외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역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광야 생활에서도 가장 큰 적이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마셔보니 쓴물인 마라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갈증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수록 쓰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마시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쓰고 괴롭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이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역설적으로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서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던지자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단물, 목을 축일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목마름의 고통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샘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말씀 속에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나의 원함과 고집과 뜻을 이루기 위해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명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한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목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성도가 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육체로 그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며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목마름을 이어 나도 이 세상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위해 목마름을 당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며 그 간절한 목마름을 오늘 우리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고백이 이 새벽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게 해달라고, 이곳이 진리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 동안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한 주간 세상이 주는 기쁨을 멈추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이기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목말라 했던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목말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생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